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하심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 받은 직후부터 큰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회적인 핍박도 있지만 또 유대인들의 공격, 또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 중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3절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 핍박, 환난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확인해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자라야 됩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랬어요. 4절 보니까 이들에게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은 뭐 했어요?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하심의 손길이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은 믿는 순간부터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또 시작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역사하심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완성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더욱 자라고
단순한 믿음 가진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한 교회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늘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맛보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밖에 없어요. 바르고 정확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점점 자라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환난이 왔다, 핍박이 왔다, 박해가 왔다. 여러분 환난, 핍박, 박해 때문에 믿음이 떨어졌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성경은 바르고 정확한 믿음 가진 자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복음은 계속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핍박과 환난은 오히려 믿음 가진 자에게는 영적인 촉진제와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믿음 하나만 가지고 바른 믿음만 가지면 역사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고 정확한 믿음 하나만 심으면 돼요. 제가 지금부터 한 12, 13년 됐을 거예요. 인도에 강의를 하고 환경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강의를 띠금띠금 이렇게 해놨길래 몰아서 2박 3일 동안 강의하고 저는 환경의 열악함 속에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다시 비행기 국내선 타고 오려고 인도 수도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표가 같이 끄는 사람하고 같이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틀 동안 제가 호텔을 얻어가지고 쉬고 이제 비행기 타려고 갔는데 한국의 청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에서 내가 일찍 나가가지고 그 청년들을 만나고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 2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는 선교 갔다 왔는데 그리스도도 모르고 선교를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한국에 와서 만났어요. 그런데 2 청년이 또 한 청년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2 청년은 떨어지고 한 청년만 제가 한 1년 가까이 계속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래 이 친구가 결혼해가지고 곤지암 쪽에 살고 있는데 저희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고 오늘은 일부 예배에 아이 3명을 데리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끝나고 잠깐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전해준 복음이 자기 삶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근육이 생기는 것 같고 이렇게 자라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대.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자기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오늘 고백을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들한테 이 복음을 심어줘야 된다. 어려서부터 바르고 정확한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조금 전에 말하고 헤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뭘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붙잡은 믿음 가지세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진 자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확신해요. 환난 중에도 믿음은 3절 우리는 확인했잖아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자라게 돼 있다니까요. 환난이 박해가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할 수 없어요. 목사님 나는 너무너무 바빠서.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내 요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교회와 성도들은 오직 믿음만 가지고 가는데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돼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믿음은 환경과 상관없이 능력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환경이 박해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은 모든 환난 속에서도 영적인 촉진제 역할을 할 줄 확신해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이 온다, 한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말씀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 가기만 하면 문제, 환경, 사건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체질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체질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돼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건 뭐밖에 없냐? 믿음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니까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져요. 3부 예배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흐르는지 여러분 분별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지금 이런 시대 속에 여러분 믿음 지키기, 흔들리는 믿음 많아요. 뿌리 뽑히는 믿음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포기하는 믿음 가진 사람 많아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진짜 바르고 정확한 믿음 가져야만이 이 험난한 세상 당당하게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는 우리에게는 뭐가 보여요? 이런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환난은 나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만들어낼 줄 확신합니다. 환난이 온다고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환난이 온다고 믿음은 소멸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뭐하래요? 기뻐하래요. 시험이 와도 뭐하라는 얘기예요?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왜?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고 정확한 믿음 가지고 어떤 환경이 와도 불로 연단하여도 우리의 믿음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불로 연단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올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욥기 23장에 분명히 10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욥의 가는 길을 알아요. 여러분 가야 할 길, 가는 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줄 확신합니다. 그가 나를 뭐하여?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왔다, 박해가 왔다, 핍박이 왔다, 환난이 왔다.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의 숨은 손길은 여전히 존재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지 아니하면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믿음 안에서 믿음이 자라니까 교회가 서로 원팀이 돼버려요. 서로 돕고 서로 세우고 서로 기도하고 원팀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오늘 바울이 봤어요. 그러면서 다른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명하잖아요. 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운 환난 속에도 박해 속에도 원팀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이렇게 지금 간증할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봐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환난이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환난은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게 할 줄 믿습니다. 환난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도 공의의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존재한다니까요. 환난 중에도 공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세요. 5절 보니까 분명히 이런 자들이 있어요. 합당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그러니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은 자라는 확신 가지셔야 돼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요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미 임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가는 발걸음에 환난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말하자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흑암 저주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누군가는 바꿔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고난 올 수 있죠. 핍박 올 수 있죠. 그러나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막은 적이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고난당하는 중에 함께 하는데 문제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지금 알고 보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바르고 정확한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의 손길 봐요. 저는 6절 보면서 얼마나 신이 나든지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뭘로 갚으신대요? 환난으로 갚으시고 또 7절에 보니까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뭐래요? 우리와 함께 뭘로 덧입히신대요? 안식, 평안함으로 우리를 갚으시겠대요. 평안함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요.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재림의 날에 8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9절 보니까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현장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자들로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멸망받기 전에 형벌받기 전에 저들을 건지자고 하는 게 우리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10절 보세요.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환난이 와도 완전한 승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날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어떤 환경이 와도 환난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환난은 통과될 줄 믿어요. 통과될 줄 믿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은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몸부림 안 쳐도 돼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뭘 힘들다 어렵다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바르고 정확한 믿음 가지셔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바른 믿음만 가지고 가시면, 정확한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만 내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믿음에는 이렇게 능력의 손이 역사한다니까 11절 확인해 봐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여러분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 줄 믿어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또 시작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오면 능력으로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르고 정확한 믿음 가져야 돼요. 뭘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인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인지, 성령을 믿어야 구원인지, 말씀을 믿어야 분별을 잘 못해요. 선명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 좀 구원시켜 주세요. 하나님 구원 안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성령의 완벽한 능력이 역사할 줄 믿어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오직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 마귀 손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축복은 여러분 구원입니다. 믿기만 했는데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줬어요. 이 험난한 세상을 여러분 무엇으로 이기실래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승리는 믿음이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고 요한일서에는 분명히 말해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갈 때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손길이 우리에게 임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능력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믿음 안에 모든 응답과 축복이 다 담겨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를 만나도 이것만 심어주면 그의 영혼이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가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오늘 12절 보세요. 믿음 가진 여러분들은 평생 이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함께 큰 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다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신앙생활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뭘 받으시기를?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 영광만 하면 돼요?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보세요. 복음 받고 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막 이 복음을 외치는 거 봐요. 그러니 방해할 수밖에 없죠. 핍박받을 수밖에 없죠. 환난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환난이 핍박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복음 전하면 지금보다 더 심한 핍박과 환난이 올 수 있어요. 내 마지막 승리하는 자는 누가 승리하는지 보세요.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가 마지막 최고의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꼭 기억하세요. 오직 믿음의 역사하심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데 하나님의 능력 300%가 체험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00%? 여러분 구원받은 것 믿음 가지고 있는 100% 응답 받았어요. 구원. 그런데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주신 말씀 붙잡고 가면 100%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 야 오늘도 말씀 붙잡고 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 이 복음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앞으로 100% 또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더하면 전부 300%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 아예 목표를 삼으세요. 평생 하나님의 능력 300%가 체험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몇 프로 응답 받을 줄 알아고요? 300% 응답 받을 줄. 우리 랩런트들 300% 응답 받을 랩런트입니다. 앞으로 보세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바르고 정확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절대 망대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됐습니다.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절대 망대가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리가 있나요? 절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만 연결된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관계없어요. 아니 내가 안 믿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줄 리가 뭐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 가지고 가는 발걸음, 출애굽의 역사, 출후감의 역사만이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가는 발걸음, 홍해를 만나네요. 여러분, 홍해 앞에, 출렁이는 홍해 앞에 어떻게 건너가요? 뒤에는 또 누가 따라와요? 홍해 앞에 지금 건너려고 하는데 뒤에는 지금 누가 따라와요? 바로의 600기갑부대가 따라와요. 기병대가 따라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놓아줘 놓고는 저것들 다시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앞으로 가자니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 진퇴양난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지팡이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어요. 지팡이가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으면 돼요. 말씀이 능력이래 가지고 지팡이를 던지는 순간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 바른 자들은 다 통과되고 피 없는 애국 군사들은 바다에 수장된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가면 이 험난한 세상 당당하게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그 단단한 성을 어떻게 허물어요? 허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보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네. 이래체는 7바퀴 돌으라네. 그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돈다고 되니? 스파이를 보내서 담을 뛰어넘게 만들고 문을 열고 들어가게 만들어야,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믿음으로 돌았어요. 이래체 말하지 않고 그냥 돌았어요.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고 하나님이 함성을 외치라 하는 순간에, 외치는 순간에 거대한 단단한 여리고도 무너지게 된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만 가지면 돼요.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가는 다윗이 승리하는 거지. 골리앗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 가지고 가는 여러분 발걸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능력이 함께할 줄 확신합니다. 바울 감옥 안에서도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바울 안에 계신 믿음,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니까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응답과 사역의 문들을 열고 가시는 거 보세요.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절대 불가능, 믿음만 있으면 절대 불가능이 가능케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노바디의 현장과 나싱의 현장을 에브리싱으로, 에브리바디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100% 응답받았다는 확신 가지세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비밀을 누리고 확신 가지시고 100% 응답받는 믿음의 일꾼들 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믿음만 하나 심으면 돼요. 이 믿음만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발걸음을 뗀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응답받는 역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한 주간 말씀의 절대 여정을 간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을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할 때 여러분 문제가 분명한데 문제가 통과되는 역사 일어나요.
환경은 어려운데 그 환경을 뛰어넘게 만들 분은 오직 창조의 능력자 하나님뿐인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여정에 창조의 능력으로 믿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 심지어는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모든 응답받는 사람들이 전부 뭐였어요? 막힌 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믿고 그냥 가는데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창조의 응답을 받는 증거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가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예리한 날쌘 것보다 더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오직 말씀뿐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데요. 살아있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산다는 게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가는 여러분을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 창조적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24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 말씀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재창조의 능력, 그 능력 안에서 말씀만을 의지하고 움직이는 발걸음, 그 말씀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고 흑암을 꺾으시고 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이룰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100%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야, 오늘도 내가 붙잡은 말씀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나의 사업의 현장에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 받아야 되는 건 맞지요?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서 영광을 받아야 돼요. 이게 뭐냐? 전도입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비밀을 지금 깨달았어요. 전도의 절대 이정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방해하는 모든 방해 절대 여러분을 못 넘어뜨려요.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 때문에 달려간다면 우리 교회를 누구도 넘어뜨리지 못할 줄 확신합니다. 어떤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 전한 교회가 무너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온 땅에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라고 하는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거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살리는 역사, 해방시키는 역사, 소망 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봐요.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로 끝나지 않고 마게도냐로, 아가야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늘 좋은 교회가 현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심령 속에
이미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흑암 저주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했어요. 여러분 심령이 이미 캠프가 됐잖아요.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빛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 빛이 여러분 가정을 비추고 자녀들에게 비춰가고 현장에 비춰가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전도 선교에 절대 이정표를 여러분 내 안에 세우고 그냥 믿음으로 도전해 보세요.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는 여러분을 통하여 도전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한 주간도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300% 응답에 집중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거 이미 100%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가는 하루의 여정 100%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한다면 하나님은 100% 응답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내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절대 망대 안에 100% 응답받는 자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망대가 세워졌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이 믿음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절대 여정을 가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100%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이 또 100% 응답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나면 막 서로 포럼하면 한 주간 받은 메시지에 막 은혜가 돼야 돼요. 한 주간 나는 말씀만 요렇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내가 한 주간 여러분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할 시간이 없어요. 설교 시간을 짧게 하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봐요.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아프리카의 문이 열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신기하고 놀랍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한 친구에게 복음 전했는데 이 복음의 역사가 11개 나라 또 개인적으로 내가 짐바브웨에 또 연결된 분 매주 내가 메시지를 보내주는 분 저를 통해 지금 12개 나라에 연결되어 있어요. 앞으로 어떤 작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오직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이건 말고는 없었어요.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제가 계속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도의 절대 이정표에 여러분 도전한다면 지금 받을 100% 응답보다 앞으로 받을 100%의 미래 받을 응답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응답이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옆에 여러분이 전도해서 복음 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여러분 예배당 딱 들어오면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이 먼저 앉아 있다.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옆에 여러분이 복음 전해서 전도한 여러분 남편이 앉아 있다.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예? 목사님 무슨 그런 저주 같은 말씀 하십니까? 여러분 복음 전해서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이것만큼 멋있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해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함께 여러분 통해서 복음 받은 자가 함께 예배드린 이것만큼 행복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배당 딱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 때문에 복음 받은 자가 먼저 앉아있다. 여러분 이것만큼 기쁨이 어디 있어요. 오늘 전도 선교의 절대 이정표에 여러분 100% 응답은 지금까지 받은 응답보다 더한 응답이 임할 줄 믿어요. 여러분 아이를 안 낳아본 사람은 아이의 가치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낳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식이 이뻐요.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너무너무 귀하고 이쁘고 안아주고 얼마나 귀해요. 아니라고요? 지금 미워 죽겠다고요? 여러분 자녀가 영적으로 여러분 통해서 복음의 자녀들이 영적 자녀들이 세워진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런 300% 응답 속에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